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교회 오다가 보니까 도로가 텅 비은 것 같습니다. 차들도 별로 없고 휴가를 정말 많이 떠난 것 같아요. 목사님도 휴가 중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녁 집회 순서를 맡고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비록 더딜지라도, 본문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가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지정학적으로는 왼쪽 밑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아시아 대륙, 또 북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대륙이 만나는 아주 요충지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상도 사투리의 희한한 땅입니다. 지정해 쪽은 산맥이 있어 또 높고요. 또 그 내륙은 사해나 갈릴리는 바다보다 한 400m, 정확히 말해 사이가 한 380m 바다보다도 낮습니다. 마이너스 고도죠. 희한한 땅입니다. 만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산맥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물에 잠기는 땅입니다. 바닷물이 돌아가지고. 사해가 바다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길 다행이지. 사해가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바닷물이 돌아가지고 바다 속에 잠길 그런 땅입니다. 바다보다도 한 3, 400m 낮은 땅들이 있는 참 희한한 그런 땅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죠. 좀 전에 제가 이 전체 지도를 보면은 그 주변에 아랍 제국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그 외에 중동 국가들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해서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포위된 듯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참합니다.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의 웨스트 뱅크, 거기는 늘 좀 분쟁이 있고 시끄럽죠. 섞여 사니까. 이스라엘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는 텔아비브가 수도였어요. 텔아비브라는 말은,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란 말이니까 아비브 언덕이란 그런 말입니다.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천명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뭐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22,145km 평방킬로미터, 남한이 한 9만 얼마인데 우리 한반도가 한 2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 면적이 한 10분의 1 조금 넘고요. 북한이 남한보다 크니까 남한 면적이 약 한 5분의 1, 경상남북도를 합한 땅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 인구는 936만 명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한 500만 좀 넘는다 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에 20년 넘었나요? 20한 5, 6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인구가 936만 명이고 그 안에 유대인만, 팔레스타인인도 있으니까요. 유대인만 6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몇 명이냐? 1,500만 명입니다.
그중에 이스라엘에 650만이 살고 있고요. 미국에 거의 같은 숫자인 57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1, 200만은 어디 살고 있냐면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자면은 전 세계 아랍 인구가 한 4억 명쯤 됩니다. 4억이 조금 못 미치는데, 그래 따지면은 한 몇 배요? 27배 좀 되죠. 27배.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만 따진다면은, 아랍인들은 거의 흩어져 살지 않잖아요. 그 주변에 다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만 따지자면 한 62대 1, 62명 대 1명인데, 그 조그마한 나라를 그 주변에 그 많은 아랍 제국들이 마음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석유가 날까요? 별로 잘 못 들어봤지. 이스라엘은 산유국입니다.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산유국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2004년에 기보토 올람이라는 회사가, 조금 이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2004년에 기보토 올람이라는 회사가 대단히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건국 후 70년 동안 석유를 수입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중동 국가와 운수지간인데 그 주변에 석유가 펑펑 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석유를 팔까요, 안 팔까요? 한 방울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중동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멀리 아프리카 앙골라, 그 다음에 남미의 콜롬비아, 그 다음에 북유럽의 노르웨이, 그런 데 가서 석유를 샀습니다. 석유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왜 비싸게 먹히냐면 멀리서 가져오거든요. 먼 나라에 가서 비싸게 운송비를 많이 들여가 석유를 수입해다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산유국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95번째 산유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 앞바다에 석유가 약간 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5번째, 96번째 산유국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울산 앞바다에 석유 몇 방울 나는 것 때문에 산유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왜 산유국으로 분류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원유를 아주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면 그 원유를 사서 우리나라에서 석유 화학공이 발달했기 때문에 정유 공장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울산의 유공, 지금 유공 아니죠? 그게 뭡니까? 유공입니까? 석유공사. 지금 민간은 넘어갔습니까? 하여튼 뭐 거기에 쌍용정유, 그 다음에 뭐 여러 정유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유를 사가지고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휘발유 뽑아내고, 그 다음에 경유 뽑아내고, 석유 뽑아내고, 중유 뽑아내고, 그 다음에 콜타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석유 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다 쓰고, 산업 현장에 다 쓰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동차도 기름 다 쓰고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요?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왜 정유 산업이 발달했냐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이 선진 산업 국가에 비해서 전기세가 월등히 쌉니다. 정유 사업에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전기값이 비싸면은, 전기세가 비싸면은 석유를 만들어가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비싸잖아요. 못 팔아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유 산업이 아주 발달한 그 가장 큰 그 원인은 전기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기값이 왜 싸냐?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을 원전에 의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요즘 이 원전을 폐쇄해가지고 과연 정유 산업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런지 걱정입니다. 전기세가 낮기 때문에 정유 산업이 발달해 우리가 산유국을 벌려야 된다. 그래서 석유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 사왔어요.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 다 쓰고 팔아먹는 게 100만 원쯤 됩니다. 참 남는 장사죠. 100만 원쯤 사와가지고 우리가 다 쓰고 자동차 돌리고 기름 난방 돌리고 다 하고 또 팔아먹는 게 100만 원씩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진작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가 그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이라고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이죠. 철의 여인 이 마그리트 대처가 영국에 집권하기 전부터 그보다 더 철의 여인의 원조, 철의 여인의 그 원조가 바로 이 골다 메이어 이 총리입니다. 이 총리가 1973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인은 모세에 대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에 중동에서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은 땅으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필 우리를 왜 이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땅으로 이끌었나 이렇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은 산유국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석유 유전 개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이 쓰는 남자가 쓰는 이 키파를 우리 경상도말로 일명 따까리 모자라고 하죠. 뭡니까 이거? 찐빵 모자? 따까리 모자. 키파 쓴 유대인의 그 정통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 사람이 아까 그 석유 개발에서 기보토 올람의 창업자입니다. 기보토 올람은 영원한 작은 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구약 성경, 특히 신명기와 랍비들의 책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은퇴해가지고 시드니, 호주로 가서 시드니에서 안락한 이 여생을 보내다가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기보토 올람이라는 석유 개발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전 가스전을 이 양반이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토비아 레스킨이 유전을 개발하고 또 가스전을 개발할 때 뭐를 근거로 개발했냐면은 성경 말씀을 믿고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믿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천년 자원이 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놓은 그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는 성경 기록도 나옵니다. 역청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안팎으로 뭐를 칠했어요? 우리말로 콜타르입니다. 똑같진 않지만 아스팔트 놓을 때 아스팔트 포장하기 전에 시커먼 기름 바르죠. 뭐 그것도 역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천년 자원이 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비아 레스킨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유전을 개발했는데 그 외에도 이 성경에는 지구 물리적인 그런 이 암시를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9년에는 9년에 발견돼서 2013년부터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타마르 가스전, 이스라엘 국기가 그 위에 상판에 그려져 있죠.
대단히 가스전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그런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예, 하이파 텔아비브가 옛날 수도고 예루살렘이 여기 보이고요. 하이파 그 앞으로요, 리바이어든, 그 다음에 타마르, 달리트, 마리 이런 가스전 유전들이요 대단히로 개발했어요. 누가요? 이 토비아 르스킨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요 석유를 아주 많이 수출합니다. 다 쓰고 남아가지고. 이 토비아 르스킨이 약속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읽고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소련에서 은퇴해가지고 시드니에서 은퇴 생활을 조용히 잘하고 있다.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귀국해서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신명기 33절 18절에서 19절 보시면요,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토비아 르스킨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분명히 석유가 있다. 여기서 바다에 풍부한 것은 뭐냐면요, 천연가스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 유전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가스전.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어진 것은 원유 세일석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일석유 알죠? 옛날에는 원유는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추공을 내려서 기름이 풍풍풍 쏟아 나오는 거고요. 세일석유는 바다와 모래 속에 이 석유 성분이 뿜고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세일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세일석유가 엄청나게 있지만 별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세일 오일 매장량이 이스라엘이 가지는 매장량은 사우디 원유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몰랐지요.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왼편 그림이 12지파의 땅 분배 그림입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그 실측한 이 맵인데요. 여러분 아까 성경절 읽을 때 뭐라고 있습니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거론하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토비아가 이 말씀을 읽고요, 옛날 고대 이 12지파의 땅 분배 지도를 딱 갖다 놓고요, 어디를 뒤졌겠습니까? 스불론 지파의 땅과, 여러분 지중해 아셀, 스불론, 이사갈 붙었죠. 스불론 지파의 땅과 이사갈 지파의 땅을 먼저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과를 좀 얻었어요. 성경이 약속한 그런 자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읽음에 보니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했으니까 바다로 나가라는 말이었는가 생각도 듭니다.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토비아는 이것을 가스전이라고 해석했고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것은 원유나 세일석유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비아가 아주 핵심적인,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 이야기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토비아가 이 성경 말씀 읽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셀의 발이 어떻게 해요? 기름에 잠길지.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이 이 헛소리는 절대 하지 않으실 거라 믿고 아셀 지파의 그 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셀 지파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진. 지중해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 아셀 지파 땅이 지중해에 길게 붙었죠. 아셀 지파 그 앞바다를 샅샅이 뒤졌는데 오른쪽 그림 바로 하이파 저기가요 어디냐면은 아셀 지파 중간에 오목하게 되는 많이 하이파입니다. 그렇죠? 그 위로 점선 위로는 베이루트 저기 그 레바논 땅이니까 아셀 지파가 속한 그 땅 앞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유전과 가스선을 개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가스선들입니다. 리바이어든, 타마르, 달리터, 마리, 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토비아는 이 말씀을 읽고요, 아셀 지파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전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12지파의 땅 분배 사진이죠. 여기 지도가 좀 크기가 서로 안 맞는데요. 왼쪽 그림의 이 점선 위로는 레바논 땅입니다. 그렇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하이파라는 부분이 아셀 지파에 쏙 오목하게 되는 그 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해야 할 때 우리 정은선 집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정은선 집사님이 물론 아들의 사만을 위하여 10년 가까이 교회에 나서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것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녕과 교회의 부흥과 여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아들의 사업 문제입니다. 아들이 사업이 성공하면은 교회에다 서원한 것도 있고 이래서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하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됐네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걸로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멘 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함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